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다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가정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들 앞에 말씀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 모임에 갔다가 잠시 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슬람 신도들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선 그 이슬람 신도 가정의 몇 가정이 지금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바람에 아마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어서 어떤 그 기독교인 가정에다가 아이들을 20명을 맡겼대요. 그 전체 가정의 아이들 20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제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세요. 죽음의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이들 전부 20명을 기독교인의 한 가정에 맡기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기독교인의 가정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로 한 그 가정의 부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저는 믿죠. 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11장은 사실 7장에서도 삽입된 부분을 한번 보았고 10장에서도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고 11장도 지금 삽입되어 있는 내용의 연속인데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13절 이후로는 심판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들은 고개 끄덕이면서 수긍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하시고 오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10장에서 이야기할 때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져가서 먹어버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먹으면서 천사의 말처럼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리라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로 하는 건 참 쉽다. 참 쉽다. 그런데 내 뱃속에 들어와 있는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녹록하지 않다. 굉장히 씁니다. 굉장히 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죽고 안 믿는다 하면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해야 돼. 한 번만 아니라고 하면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쓴 거거든요. 굉장히 쓴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이 가기 직전에 목회를 했던 폴리갑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폴리갑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아주 가까운 친구가 와서 귀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랑하는 친구야, 나 너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알아. 한 번만 너 이 한 번만 이 한마디만 한번 해주면 안 되냐? 뭔데?
나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형장에 들어갔는데요. 화형대에 보통 이렇게 보면 밧줄로 묶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뜨거우면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기 위해서 다 묶는데 폴리갑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밧줄로 묶지 마. 안 나갈 거야.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주님도 견디셨는데 이까지 내가 못 견디겠어. 밧줄로 묶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타 죽습니다. 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옛날에 그런 얘기겠지 이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생사를 앞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사도 요한이 11장에서 그 말씀의 책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오늘 11절에는 사실은 누가 지금 명령을 하는지 명령권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내용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여기 시티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 길이 재는 사람들이나 경찰들이 이렇게 주르르 구름마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은 키로수 나오는 거, 그런 자 같은 거. 그런 자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물건입니까? 청량하게? 근데 여기에 청량하다라는 이야기는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보호하되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청량하지 마라. 보호하지 마라. 이 성전 밖에 있는 건 이미 42달 동안 그들에게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42달 동안 내어주었다. 그래서 그 4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여기 나오는 42달, 1260일, 3년 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교모하게 쓰고요.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은 방언을 할 줄 아는 자기밖에 없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속지 마세요. 그 뭐 속는 거 아시는 거기에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감람나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옛날에 박태선이처럼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나오는 42달 그 다음에 나오는 1260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3년 반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이나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인데 일시적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뭐 42달이 진짜 42개월을 뭐 핍박받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핍박을 받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는 기간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피하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이슬람을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핍박이 42달 동안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2달 동안 핍박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하겠다는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왔지만 초대교회의 핍박, 지금 우리 교회의 핍박은 얼마나 오래 갈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길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42라는 숫자에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고통의 기간을 빨리 끝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최소한 95년 이후 아니면 100년 어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100년 어간이면 이미 AD 70년에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을 때예요. 성전도 없는데 청량은 무슨 청량을 합니까? 성경이 맞냐 틀리냐 어쩌냐 저쩌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전부 과학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 이단들은 자기라고 그러죠. 이만희는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라는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구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어떤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두 증인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갈대자를 잡고 성전을 청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을 때에 그 두 증인이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니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네가 파수꾼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죄악 속으로 빠진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목사냐?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했냐? 선포한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그 사람이 행하지 않았다면 그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 왜 두 증인이 있어야 되냐 하면 복음을 증거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줄 증인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둘이다 셋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60일 동안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두 증인이 있다.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를 할 텐데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증거를 할 텐데 그 두 증인을 일으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감람나무와 촛대 엄청나죠. 스가랴에서도 나옵니다. 스가랴에서도 요수아 이야기를 나오면서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감람나무다, 뭐 통일교의 문선명진 내가 감람나무다, 자기 부인 뭐 내가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지금도 뭐 감람나무 많죠 한국에 그죠? 뭐 감람나무가 아니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8명이나 된다는데 대한민국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7 교회와 7 촛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든든히 서 있지 않을 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7 교회는 7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쓰면서 온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촛대는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고 감람나무는 사도 요한이 상징하는 감람나무는 기름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특별한 기름을 제조할 때 출애굽기서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나감향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와 올리브의 기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름을 번제단에 제단에 불을 피워서 항상 꺼지지 않게 태우는 데 사용하는 기름이거든요. 빛을 발하는 기름. 그래서 감람나무와 교회
이 감람나무와 교회는 1260일이라는 하나님의 핍박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사람들,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름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지혜로운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 어제 저도 공부하다가 그냥 모르고 왔는데 밤새도록 독서등을 켜놓고 잤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온다고 나팔이 부는데 일어나 보니까 등불이 없고 불이 꺼져 버렸네.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한 처녀한테 가서 야 조금만 빌려줘. 그럼 누가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핍박받는 현장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감람나무와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감람나무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기름으로 만들면 딱 비누 한 장 나옵니다. 비누 한 장. 내 몸뚱아리 가지고 전부 짜가지고 유지 빼내면 비누 한 장밖에 안 나온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무슨 감람나무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으면 일단 경계. 내가 조금 더 살펴볼게. 두고 볼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뭐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그러면 이 두 정인이 도대체 어떤 정인인가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6절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떤 정인일까?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 같은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한 적 다시 비를 내렸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뭐 엘리사 하잖아요.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들어가면 싸움 한번 하지요. 도랑 파고 물 부어라 그러고 여호와의 불싸움을 한번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키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종, 모세와 같은 증인. 하나님 앞에서요 엘리야 같은 증인, 엘리사 같은 증인, 모세와 같은 증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찬양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벌다 왔냐? 그 질문 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얼마나 복음을 전했냐? 네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복음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되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다이아몬드 10개 가져갖고 오면 천국 문 열어주고 그러실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7절에는 보면 정언을 마칠 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마친다라는 이야기는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완성한다. 헬라어 용어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뭐 표현은 안 하지만 완성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때가 오면
그때가 오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무적행에서 큰 세력을 받은 짐승이 하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당시에 기록한 계시록에 의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 무적행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바벨론 또는 로마 제국으로 표현이 됩니다. 로마 제국으로 표현.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힘으로 평화를 주겠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그 로마의 힘의 정치, 제국 정치. 그 정치가 네로 다음에 온 황제, 그 다음에 뭐 갈리굴라 이런 황제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그러죠. 사실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병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황제의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지금부터 나를 주로 불러라. 도미티안은 주로 칭함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역사에서. 그때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주 도미티안 황제시여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인 나를 주로 부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이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진급이 빠르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칼 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여갖고 자기 진급하잖아요. 마치 그 임진왜란 때에 우리 전쟁에 나가서 귀를 잘라서 보내면 진급시켜 주겠다고 했던 그 외장의 명령 때문에 군인들의 귀만 자른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죽여서 귀를 다 잘라갖고 함에다가 넣어서 일본으로 보냈던 이런 역사 기록처럼 말이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칼 가지고 나가서 저 힘도 없는 백성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잡아와.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올려줄게. 그러니까 뭐 신난 거죠. 그런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공식적으로 로마 역사에서 신으로 칭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신으로 부르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이런 그 정언이 마칠 때에 완성될 때에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된 즉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정말 치고박는 이런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커플에게 나는 블레싱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 결혼 예식 주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못하겠다. 못하면 국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 벌금 내고 있는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벌금을 내더라도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런데 물론 주법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건 지금 그 주에서 통과된 동성 결혼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연합교단도 싸우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좋다. 너 호주 연합교단이 국법을 따르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해는 하겠다. 그런데 목회자들까지 거기에 동의하라고 하진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교단 탈퇴하겠다. 특별히 한국 교단들, 한국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국법이지만 목회의 성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을 위배해서는
선포할 수가 없다. 그 주관은 분명히 밝힌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정언이 복음이 완성되는 그때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뭐냐 하면 요 뒤에 나올 앞으로 계시록 뒤에 나올 마지막 전쟁, 머깃도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한 암시예요. 암시. 그다음 8절부터 9절, 10절, 11절은 해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기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돔과 애굽에 너무 막 이렇게 필이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골고다고 영문 밖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수가 어디서 죽었나? 여러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그 시체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여기 이제 사흘 반이 문제예요. 사흘 반이. 신학자들 간에도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게 사흘 반인가? 혹시 기록자가 잘못 기록한 것 아닌가? 3일을.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게 3일 만인데 왜 사흘 반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고민되겠죠. 고민됩니다. 근데 여기 3년 반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3년 반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성전을 장악을 해서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거기에 제우스의 신상을 올려놓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장악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보면 마지막 때에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서거든 그때를 주의해서 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마카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165년 그러니까 주 168년 6월 달에 시작해서 165년 12월에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우리 성경에는 외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외경의 마카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동안에 회복되지 못했던 성전을 회복하고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수전절이 나오죠. 그 기간을 교회의 회복의 의미로 가져왔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 핍박받던 교회가 다시금 보호받고 부활되는 이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을 3년 반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정설이 많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3일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당시에 교회가 핍박받고 무너지고 완전히 성전 문이 닫혀 있던 기간이 3년 반이었는데 그 성전을 회복하면서 일어난 성전의 회복, 수전절, 12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 수전절을 우리가 일컬어서 3년 반의 기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 신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를 의미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는 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가 회복되었던 기간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기간, 그 기간을 비록 70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기로 보고 3년 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일단 주의하시고 경계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죽으면 여러분들도 선물 보내실 거죠? 예. 봉투에 담아서 좀 많이 보내주세요. 예. 열심히 버셔서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두 증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뭘 하느냐 하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이따 뭐 하다 왔냐 아마 굉장히 추궁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누가 안 나왔네? 그럼 찾아가서 붙들고 왜 교회 안 나와서 나랑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니까? 맨날 가는 거예요. 가서 맨날 가가지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집에 가가지고 나 어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냐? 너무 좋다.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오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다가 구정물 뒤집어 쓰는 권사도 있고요. 예.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막 그냥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또 가고.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여자분 중에 그 바버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면도를 해주시는 분인가 봐요. 여자분인데 막 교회 오면 목사님이 전도해라 전부 적어내라. 한 사람씩. 그래야 배가 운동하자. 하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만 적자. 한 사람도 할동말동하니까 한 사람만 적어놓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일하고 맨날 이제 이발소에서 오는 손 면도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언제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기업이나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되지만 그러다가 이제 마감 날짜가 다 돼가니까 전부 이제 통계표에 막 이름 붙이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뭐 10명 했네, 20명 했네 막 이제 적어 갖고 있는데 자기 칸을 보니까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언제 하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좀 점잖으신 분이 이제 이발을 마치고 면도를 하려고 이제 좀 자리에 누웠는데 이제 보통 그 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수염에 이래 비누칠 좀 하고 또 따뜻한 물로 이렇게 털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수염을 칠하고 수건을 뜨거운 물에 수건을 탁 쪄서 놓고 이제 그 혹시 그런 기억 나세요? 저희 아버지는 참 많이 하셨는데 가죽으로 된 칼 가는 가죽이 있어요. 탁 면도 칼 이렇게 샥샥샥 문지르면서 이렇게 가죽에다가 칼을 날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제 이렇게 칼 좀 손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비누랑 뭐랑 바르고 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면서 보니까 가죽에다 칼 갈고 있으면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벌떡이라고 집에 가버렸대잖아요. 그 아가씨가 나는 전도하기는 틀렸다. 아니 뭐 내가 성경은 아는 것도 없고 전도 좀 해보려고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는데 그 면도를 하기 직전에 집에 가신 분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니 도대체 그 아가씨가 왜 칼을 걸면서 나보고 죽을 준비 됐냐고 물었을까? 그게 막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왜 나보고 하필이면 나보고 죽을 준비 됐냐고 물었을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자는데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면도하는 아가씨가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아저씨 어제 죽을 준비 됐냐고 물었는데
그때서 이제 이 얘기, 도대체 왜 그 말을 내게 했냐고. 왜 그 말을 내게. 이만저만 하고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랬는데, 죽을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죽을 준비됐습니까? 나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랬노라. 근데 그분이 꿈에 어쨌든 꿈의 환상을 보고 꿈에 나타난 일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그 이발관에 면도하는 사람들마다 죽을 준비됐습니까? 소리 들으면 이 말이 맨날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안 하고 싶은데, 좀 넌 안 믿어. 나보고 하자고 하지 말고 그럴 텐데. 그 말,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리에 저끼리 선물 주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와, 그분 죽었대. 속이 시원한 10년 뭐 체증이 확 내려간다. 이러면서 선물 주고 받았다는 거죠. 10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일 반 뒤에 그들이 지발로 벌떡 일어나서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바같이 다시 내려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원수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도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올지도 모르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갑질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그 복음이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시간에 원수들 앞에서 공중으로 불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계시냐 말이에요. 꿈꾸고 계시냐. 여러분 시편 23편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나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첫 곡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빈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늘 양식을 꿈꾸고 계시냐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미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먹고 비록 쓰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부어줄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업이 가는 곳곳마다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설령 그들이 나를 내가 죽었을 때 선물을 보내지 않고 시원하다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음 지켜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